틀린 고대가 499장입니다. 499장 녹음 있습니다. 499장.
384장입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우리 피아노 1절 한번 들어보고 어려운 곡이 아니라서 384장 1절만 한번 연주해 보세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의 것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신부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자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용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 앉은 찬송가 40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게 통일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주여
위해서 윤광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되고 좋은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주님께서 정히 내리셔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실로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게 되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러한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입술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정결하여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이 꿈만 꾸고 바라기만 하였을 뿐 체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오늘날 우리들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만지게 하여 주신 것, 느끼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길에 이제 나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면류관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에게 이제 많은 환난과 시련이 미래에 닥칠지라도 너희의 품을 마음은 담대하라. 그리고 극히 담대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셔 주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두 다 천국을 침노하게 하옵소서.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것을 밟으라, 그것을 가지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뜰만 밟지 아니하고 주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모든 심령 위에 있게 하옵소서. 각각 받은 은혜를 따라 각각 주어진 은사를 따라 순복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께서부터 부여받은 재능, 주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탤런트, 이러한 것을 잘 이용하고 열심으로 노력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소득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의 모든 양들은 깨어있는 양이 되게 하시고 모두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의 영혼이 기뻐 뛰노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아멘. 모든 어둠의 세력과 모든 악한 세력은 일곱 길로 물러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이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른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려일정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그의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혼들이 한국교회 영혼들이 많이 침체되어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도 지나고 나면은 그냥 일상화가 될 거예요. 감기처럼. 지금에서 그렇지. 처음에는 코로나가 지금 여러 가지 처음보다 심해졌다고 하는데 또 호흡기, 또 내역계 같은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 오미크론이 뭐 저것저것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김건희 집사님 아들 지연이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퇴원해서 이제 집에 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의 손길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하고 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코로나가 성한 이 때도 한 사람도 감염되는 사람 없고 건강하게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미쳐나가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느 번은 처소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며 그들에게 드리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 찬양하리
주하여 내 영혼아 예수의 뜻을 따라 예수 있는 이 시간도 기적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는 사람들,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기적을 바라보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마지막 때 영원히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들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또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시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5절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 후의 풍랑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물고기 2마리 뜻 5덩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기적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왕,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용히 군중들을 예산시키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버나움으로 빨리 군중들과 관계가 떨어지게 만들어서 가버나움으로 배 타게 관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노를 지어봤지만 풍랑으로 인하여 앞으로 갈 수 없는 한계상에 부닥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로 그들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젓는 배에 예수님이 오르는 순간에 그 제자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갈 수 없었던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라고요? 임금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다른 사복음서에는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예산시키는 가운데 제자들을 재촉하여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은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까요? 첫 번째가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이제 뭐요? 먹을 거, 자신의 생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해결해 줄 분 같은 그분을 느껴진 거예요. 두 번째, 이와 같이 능력과 권능을 행할 분이라면 로마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건. 그러니까 이분만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약에 왕으로 삼고 임금으로 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또 사복음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민은 뭐냐? 제자들입니다.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들을 빨리 떠나게 하셨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가운데
죄인들의 마음속에 요동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가로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금이 되면, 예수님 임금이 되면 우리는 자의적 우의적, 다시 말하면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중직에 자신들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유혹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들을 해산하면서 재축하여 가버나움으로 떠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을 상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단순히 내 필요와 내 충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처음에 왔을 때 믿음이 있어서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든 몸 때문에 예수 믿음에 고침받는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예수 믿음의 가정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더 나가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 믿음에 축복받는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오셨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주님 오신 목적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들을 속히 그 관계 속에서 끌어내시고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배를 타고 가게 하는데 어떤 일이 나는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그냥 우리 본문에는 그냥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기도라는 말이 없죠. 그러나 사복음서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갈채를 보낼 때 가서 박수를 보낼 때 가서 야 저거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 맡은 분야에서 자신의 이치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 갈채를 보낼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올라가고 기분이 어때는 거예요. 야 그래 사람들이 나를 드디어 인정해 주는구나. 야 사람들이 드디어 내 가치를 알아주는구나.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막 업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조용히 기도하러 가시더라. 여기에 넘어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높여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높여주신 것은 내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지 않고 야 그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역시 나를 알아주는구나. 자기들이 교만에 취해 있을 때 한순간에 넘어주신다. 이 사람이 선미로 생각하거든 넘어지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6절, 18절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라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뭐라고요?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밤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 일이 풀릴 때도 있지만 내 인생에 캄캄한 밤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캄캄한 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계시면 안심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캄캄한 밤이 있는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둠이 있는가? 내 인생에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는가? 이런 것 앞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낙심이 있고 그 가운데 좌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속에 신명기 32장 9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을 연단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공기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고.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주시고. 어디에서 만나주신다고요? 편안할 때 만나주십니까? 강야에서,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곳에서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평범할 때 하나님 만나요?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강야가 있고 내 인생에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가 있고 항무지가 있고 그 정말 힘들고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다. 그 험난한 고난 속에 환난의 항무지 속에 짐승같이 부르짖는 강야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평범할 때, 잘 나갈 때 아니에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뭔가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접히고 자기 새끼를 위해 너풀을 거리며 그의 날개를 부서 새끼를 받은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시다. 무슨 말이에요? 연단하시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이제 그 둥구리에서 내보낼 때 어떻게 하느냐? 둥구리를 막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미가. 그러면 새끼가 위태로운 거예요. 새끼가 그냥 위태롭게 이렇게 하다가 둥지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미가 내려와가지고 날개를 닿는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연습한다고요? 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날개에서 닿는 연습. 오늘 우리는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일상생활 속에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그게 길들여져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더라도 도전을 안 합니다. 왜? 여기가 좋아요. 늘 익숙한 것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자리를 흩어서 내가 도약하게 하려고 합니다. 날개를 원한다 말이에요. 맨날 이렇게 걸어서는 뭘 하겠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날아야죠. 창공을 날아야죠. 그래서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 어미로 훈련시키듯이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훈련시킨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익숙한 것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셔. 왜냐? 익숙하니까. 내가 늘 하던 거 좋아하죠. 왜? 늘 하던 거니까. 근데 안 하던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하라면 해요? 못하는 거. 자신감이 있고 내 자신이 처음 하는 것이라서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개 만드는 거예요. 창공을 날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 훈련하실 때 요셉을 훈련하실 때 이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야를 헤매게 만들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막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요셉도 보면은 애굽에 팔려가서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날개를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18절에 볼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자, 인생의 밤이고, 두 번째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파도를 마태복음 14장 24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물결이 얼마나 큰지 배에 부닥치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탄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굵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고기 잡으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삶에 모든 험난한 파도도 만나고 풍랑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자신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풍랑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 풍랑 앞에, 큰 어둠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그런 거 경험한 사람 있나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저 지난번에 김금희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지연이가 분당에 사병원인 그 중환자실에 있대. 그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 이제 같이 이제 제가 합심으로 기도하셨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죠. 어찌든 간에 태어날 했다고 합니다. 태어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사실을 몰라요. 근데 현실의 이 어려움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다급하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뭐 그걸 하나님이 붙잡느냐 아니냐 이건 두 번째고,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 이 고난과 역경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붙들고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저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상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바람이 더 세게 불고 풍랑이 더 세게 불고 파도는 더 거칠어지는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타이밍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볼까요?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심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괴로이 노를 젓는 거. 아무리 노를 젓고 괴로이 노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상을 누가 보고 계셨다? 지금요?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고 사경쯤에 되어, 새벽이죠.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모든 것의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캄캄한 밤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캄캄한 밤도 내 스스로 견디기가 힘든데 이제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죽음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죽음의 기로에 선 경우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나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죽음의 기로에 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혼자라는 사실, 나 혼자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찾아라고 낙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나를 붙들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붙잡아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 혼자밖이라는 이 사실을 알 때요, 거기에 오는 그 좌절과 절망을 이루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딱 보고 계시다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좀 이렇게 조금 힘들 때 그때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 여기까지 찼을 때 꼴깍꼴깍 할 때 여기 딱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 정도만 돼도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벗어나보려고 해요. 요 정도만 돼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자꾸 뭔가 노력을 해서 이거 벗어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 찾고는 이제 숨도 못 써. 이제 끝났구나. 뭐요? 그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교만한지 요 정도 찾아오면요 자기가 했다고 해요. 요 정도 찾아오면 자기 힘으로 벗어났다고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러나 요 정도 차면은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 인생에 요 정도 찼을 때 좀 주님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덜 힘들고 덜 어렵고 좀 덜 수월했을 때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신지리점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20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고난도 고난이지만 어려움도 어려움이죠.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보여 공포심, 두려움 이것이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환난의 깊이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찾아난다고 낙심하는 아니에요.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공포와 두려움 이 마음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찾아가요. 아니요.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큰 환난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떤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 큰 고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어려움이라도 내 자신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휩싸이면 내가 먼저 주저앉아버려요. 그리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빌립보서 우리가 4장 그리고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망의 골짜기에 서 있는데도 뭐라고 했더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 해가 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언제 있는지 아세요? 죽음의 길에 딱 세워놓을 때, 사망의 골짜기에 딱 들어 세워놓을 때 우리 인간은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극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 극도의 두려움 속에 서 있는 순간이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 이게 신앙이라.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뭐요? 사복음서 유령을 해야 생각해요. 유령. 왜?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올 수는 없잖아요. 상식에서요. 그들은 뭘 잊어버렸을까요? 오병이의 기적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38년 된 뱅자를 치료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도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온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한지 몰랐어요. 죽음의 기로에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몇 번 경험했어요. 죽음의 기로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순간 앞에 집사람은 막 우르르 떨고 있는데도 집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저희 내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달라고. 그게 지금도 내가 그때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지금 같은 거 못할 것 같아.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두렵고 떨고 있는 내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풍랑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이 풍랑 앞에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때는 풍랑을 주는 교훈이 뭐냐? 풍랑을 주는 교훈.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주는 교훈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주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자신의 유익과 세상적인 쉽게 말하면 명예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구세주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구하는 데 전력해야 할 그들이 세상적인 영감을 구하는 그와 같은 길로 나가면서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풍랑을 통하여서 세속하에 젖어가는 이 마음을 쓸어낸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속에서도 잘 될 때 여러분들이가 막 지위가 올라갈 때 박수 쳐줄 때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왜? 그때가 뭐한다고요? 기도하는 순간.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처럼 참을 엄청난 문제에 축복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높이 올려주시고 나를 이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하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잘나서 다른 사람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냥 자신의 마음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이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잠시 세상 것을 취하려고 세상 욕심 그러니까 세상의 매개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에 심취되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복음적인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한 주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확하게 내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 좀 빨리 와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의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생명이 되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승리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떡이나 내 피로만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으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풍랑 후에 이 이적을 통하여서 이 기적 후에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증거하고 생명이 되신 예수를 잘 믿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않게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풍랑을 만날 때 혹이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풍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통하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잡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풍랑이 찾아오고 환난과 고난의 풍랑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환난과 고난의 풍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끌기 원하는 주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환난의 큰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풍랑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세속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하여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를 살펴보시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내 삶을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이 나의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면서 공연하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여 곁에 있을 때 많이 힘들어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괴로워할 때 그 은혜 베푸소 나를 즐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조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 세상으로 탕자처럼 떠나버린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풍랑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세속화 되지 않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기 위함인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여러가지 코로나의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깨닫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짐승들은 뜻에 걸리고 그 뜻에 걸린 곳에 다시 뜻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뜻에 걸리고도 적자 뜻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 판단과 맹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공략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 오늘처럼 거룩한 성일 주의 진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 풍랑 중에라도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